오늘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안식의 의미 또는 안식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특별한 세 가지 규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안식이고요, 두 번째는 노동, 일이고요, 세 번째는 결혼 또는 가정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허락하셨는데 첫째는 안식, 두 번째는 노동, 세 번째는 가정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의 강조가 무엇인가, 핵심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강조, 핵심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일곱째 날이란 말이 세 번 반복이 나오고요, 마치셨다 또는 그치셨다는 말이 세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대한 강조가 있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끝났다 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찬찬히 읽으면 아주 상식선에서도 핵심 단어가 무엇인지가 딱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핵심 단어가 첫째는 복, 두 번째는 안식, 세 번째는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제7회 일에 안식일을 선포하시면서 그날에 어떻게 하셨느냐, 복되게 하셨다, 안식을 주셨다,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셨다. 아주 명확하게 강조가 뭔지,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것이 잘 보이면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설교자로 부르신 게 아닌가? 목사가 가르치지 않아도 이 흐름의 맥이 보이면 스스로 날 설교자로 부르신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한번 자기 점검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의 흐름을 보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만드셨잖아요. 근데 사람을 만드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 만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만드신 목적이 뭐냐? 다스림이에요. 그런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일째 이야기가 끝나요. 그러면 7일은 뭐라고 나와야 논리가 맞습니까? 논리가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자 하고, 사람을 만드신 뒤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는 게 너희들의 사명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7일은 자 나가서 일해가 순서다는 거예요. 안 끄덕이실 거죠. 순서가 그렇잖아요. 6일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7일은 자 나가서 열심히 일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아름답게 섬겨라고 해야 7일의 논리가 맞다는 거예요. 근데 7일은 놀랍게도 사람을 만드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려라 말씀하신 뒤에 정작 7일은 안식하셨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열심히 일한 당신 쉬어라,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뭐 이런 유행어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열심히 일한 당신 쉬어라, 열심히 일한 당신 여행 가라가 아니라 일단 쉬어, 그 다음에 일해.
이런 논리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놀랍게도 사람을 만드신 뒤에 일하라고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 안식부터 먼저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일하라라는 논리로 순서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논리는 놀랍게도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만드시고 6일째 되던 날에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로 7일이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또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그 말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안식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갖고 제목을 잡을 때 안식의 의미 그렇게 잡기도 했지만 안식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을 해도 참 이 본문의 의도를 잘 드러내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창조와 관계되어서 꼭 같이 알고 있어야 될 신학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섭리라는 단어예요. 창조와 섭리, 이 두 단어를 항상 연결하여 여러분이 알고 또 기억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창조와 섭리. 창조와 섭리.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일곱째 날에 그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6일 동안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곤하셨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지쳤어, 그런 뜻은 아닌 거예요. 오늘 마치셨다, 그리고 안식하셨다는 뜻은 뭘 선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것에 대하여 더 이상 손댈 것,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다라는 의미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다 아름답고 복되게 제대로 만들어졌다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세상을 다 만드셨고 더 이상 이 창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손대거나 보탤 것이 없습니다. 그럼 섭리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만든 세상은 제대로 만드셨다는 의미 속에서는 끝! 그런 의미에서는 손댈 것 없어 라는 의미로 안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지만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신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이 세상을 끌고 가신다는 면에서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섭리란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신다라는 뜻이 섭리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신론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신론이라는 사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는 이 세상 안에 자연 법칙을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세상은 자연 법칙에 의하여 돌아가게 하셨다. 이게 이신론이라는 사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시계공이 시계를 만든 뒤에 태엽을 감아놨어요. 태엽을. 그리고 옷장 안에다 집어 던져놨어. 그리고는 시계공이 시계를 어디다 뒀는지 생각도 안 나. 근데 시계공이 태엽을 감았기 때문에 시계는 알아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신론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지만 거기에다가 법칙을 만들어 놓고 알아서 돌아가게 하셨다. 이건 잘못된 사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만드신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신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은 여전히 보존되고 유지되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안식하셨다는 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데에 대해서는 끝이라는 개념이지만, 그러나 창조한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 손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 속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섭리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7일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식하시면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이란 말은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이 날을 특별한 날로 구별해 내셨다. 그리고 그 날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날을 축복하시고 특별한 날로 구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구분해 내신 특별한 날은 특별하게 지내야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특별하게 지내는 방법이 뭐냐면 첫째는 예배하라입니다. 예배하라는 모습은 모여서 찬송가 부르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들으세요, 이런 개념이기도 하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를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뭘 기억하는 거냐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우린 정신없이 살아가잖아요. 어느 때는 일주일 내내 내 머리에 하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때는 우리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놓칠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도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한 날을 택하고 예배의 날로 정하시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찬송해, 기도해, 말씀 들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모아서 어느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기를 원하시느냐? 이 세상 만든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기억하는 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날, 그것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구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날이 얼마나 좋은 날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내 생활과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움직이는 분이 따로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내 개인으로 적용할 수 있죠. 목사 개인으로 적용하면 뭐예요? 이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이다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요, 이 주일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만드셨다만 기억하지 말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것이면 하나님이 붙드신다,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나의 기업, 나의 자녀, 나의 직장, 나의 진로, 그 모든 것을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그분이 다스리신다, 그분이 끌고 가신다,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는 가장 좋은 안식입니다. 아멘. 걱정이 있잖아요. 근심이 있잖아요. 불안이 있잖아요. 생각이 많잖아요. 계획이 복잡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땐 잠이 안 오고, 어느 땐 밥맛도 없고, 어느 땐 모든 게 다 귀찮고 그렇잖아요. 근데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도 않아도 되는구나.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분이 따로 있구나.
그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주일날 못 오겠어요 그러는데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에 참여하는 게 참된 회복이고 참된 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를 누르고 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주시면서 그날을 특별한 날로 빼놓으시고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안식하는 거예요. 예배하라, 예배하라.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참으로 예배할 때 너희들이 참으로 회복될 수 있다. 인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안식일을 특별하게 지키는 방법이 뭐냐면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십니다. 일주일 내내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든데 하루를 쉬라니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뛰어도 먹고 살기 힘들지? 근데 하루를 구분해서 쉬고 예배하는 날로 삼아. 그러면 6일 일하고 7일 이상 살 수 있도록 내가 책임져 줄게. 11조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열 갖고도 살기 힘든데 하나를 바치라고요? 열 갖고 사는데 또 힘들지? 그럼 하나 바쳐. 그러면 9 가지고 10 이상으로 살 수 있게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 쉬어.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 내가 책임질게. 10 중에 하나는 바쳐. 그럼 어떻게 살아? 내가 책임져 준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냐면 우리가 일에 노예, 일에 눌려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고, 또 하나는 예배를 통하여 일을 중단함으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를 지금 지키지만 어쨌든 이 안식일은 한쪽에서는 창조의 개념인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또 한쪽의 개념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라,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라는 놀라운 약속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자유라는 개념과 누림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누르고 있던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더하기 1로부터의 자유, 눌려 살지 않도록 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의 누림. 얼마나 복됩니까? 날로 먹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일하고도 살기 힘든데 하루 놀고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누리고 즐기고 살 수 있도록 하심.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동네에 금식기도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심각하게 터져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러 갔어요. 근데 한 번은 금식하러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쓰러져 잠을 자는데요, 눈을 떠도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 한참 자다가 눈을 떴는데 또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 눈을 뜰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 금식하러 왔는데, 기도하러 왔는데, 근데 눈이 떠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지고 만 하루를 그냥 거의 잠만 잤어요. 제가 눈 뜨고 죄송했어요. 하나님, 기도하러 왔는데, 금식하러 왔는데.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 그동안 너무 지쳤어. 그동안 너 너무 힘들었어. 쉬는 게 더 중요해. 넌 지금 쉼이 필요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어느 때는 지나치게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만
어느 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내려놓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믿음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10년 목회하면서 10년 중에서 초창기 7년을 평균 3시간 잤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휴가를 한 번도 안 갔어요. 휴가를 가는 것이 성도들에게 꼭 너무 죄 짓는 것 같은 거예요. 그 결과 저는 공황장애가 왔고요. 성도들은 제가 공황장애가 왔는 걸 거의 몰랐어요. 그리고 2년을 예배 시간 외에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내 깐에는 열심히 일한다고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7년을 뛰었는데 결과는 제 자신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목사가 무너지자 교회에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목사가 옛날처럼 신방도 안 해, 옛날처럼 성경 공부도 안 해, 성도들한테 전화도 안 해. 왜? 지가 아파서 매일 누워 있으니까. 그때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다, 복 주셨다, 구별해 주셨다. 그날은 예배하는 날이다. 근데 이 예배의 신비로움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쉼과 회복과 자유를 주시는 날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잘 쉬는 거는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 쉬는 거는요, 영적입니다.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것도 영적이지만 열심히 일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쉬는 것도 신령한 것이고 영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의 예배와 참된 쉼이라는 원리를 이렇게 균형감 있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제7일을 구별하시고 복 주시며 안식을 선언하심으로 저희들의 삶 속에서 눌리고 매이고 노예처럼 끌려다닐 수 있는 삶의 원리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놀라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저희 삶과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며 주관하심을 철저히 믿음으로 저희들 속에 참된 쉼, 참된 누림, 참된 자유함의 아름다움과 복됨을 누릴 줄 아는 신앙의 균형이 있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헌금을 드립니다. 바친 손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기쁨으로 받으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